말씀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딱 이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그 제목을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왔는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떤 뜻이냐면은 겉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그럼 속사람은요,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그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또 자기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는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 지금 육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영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특징은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가 끄는 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예수 믿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뭐냐? 겉사람은 육의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요, 속사람은 영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요, 육체가 그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가 원한다, 마음이 원한다,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뭐 죄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만 더해질 뿐입니다. 마지막은 멸망이 되는 거예요.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내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요, 속히 마르는 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결국은 육체를 따라 사는데, 그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속히 마르는 풀과 같은 거예요. 그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겉사람, 육의 사람은 낡아집니다. 육체대로 사는 사람,
낡아지,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후패한다고 그랬어요. 후패한다는 건 뭐냐면 썩어서 쓸모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이 내 소유이긴 한데 이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육의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육신은 썩어서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 끝나는 겁니다. 금방 그 생애가 마감되는 거예요. 예? 늙어서도 육신의 욕구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죽으면 모든 게 멈춰지는 거죠. 그게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이 속히 마르고요, 잠깐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허무하고 무익한 거예요. 네? 금방 우리 육체는 사그라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겁니다. 금방 멈춰요. 죽어요.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도요,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네? 우리 욕구가 뭐 죽을 때까지 욕구가 충만하겠습니까? 언젠가는 아무 욕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육체의 고통만 있고 그러다 이제 끝나는 거죠.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성인이잖아요. 어릴 때는 우리가 또 어릴 때 그렇고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도 언제 성인이 되나 싶은데요, 어느새 보면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늙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는요, 성장이 멈춤과 동시에 바로 내리막길, 낡아지는 거예요. 뭐 사람이 성장하는 게 세포가요, 남자는 뭐 25인가 거기까지 성장을 한대요. 여자는 뭐 23세. 그럼 이제 성장이 그때부터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유지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을 걷는, 낡아지는 거예요. 늙어지는 겁니다. 멈추는 거죠. 후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겉사람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허무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금방 우리는 낡아지는데, 그냥 내리막길을 가는데, 금방 이 세상을 떠나는데 여기에도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 육체는 빨리 낡아지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은요, 겉사람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에 관련된 것들이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6절이 중요한데, 16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썩어서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속히 막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제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소원은 뭐냐 하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했잖아요. 그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갱신된다, 거듭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 뭘 새로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갱신된다, 아니면 거듭난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사람은 뭐든지 새 것이었다가 다 낡아지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차도 처음에 새 차 나올 때는 막 반짝반짝 하다가 결국 뭐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는 막 얼마나 피부가 깨끗하고 얼마나 이뻐요. 포동포동하고. 그러나 이제 또 금방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낡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갱신된다, 거듭난다. 쉽게 얘기해서요, 뭐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거룩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우리 영혼이 거룩해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쓸모없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에 따라 살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린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이 어떤 거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은 정말 우리가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쉽다라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불가능한데도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해서 이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이 어른 설교를 요약해서 짧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만약에 누가 원수가 있어가지고 너를 볼 때마다 막 괴롭히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면 너희들 그거 잘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좀 고집도 있고 성깔 있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는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죽방을 날려버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죽방을 날려버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해서 뭐냐? 이렇게 하고 계속 설교. 죽방을 누가 나한테 덤비기만 해봐라. 죽방을 날려버려. 혼자 계속 이렇게 엇복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수에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머리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세 번째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룩해지라고. 만약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본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거룩함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네.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라 이거예요. 예?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들 거룩해라 이거예요. 예? 만약에 거룩함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죠? 죄악된 겁니다. 죄악된 걸 다르게 얘기하면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귀신을 쫓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반대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예? 예.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네?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끄럽고 연약한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뭐 너무너무 황송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또 허물과 죄로 그 죄투성인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죄가 있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해 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이거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네? 그리고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 낡아지는 우리 육신이 언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게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100% 그게 소망입니다. 자기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겉사람이 좀 번듯해지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뭐라고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 목회자 수련회 이럴 때 그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부산의 수영로교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은혜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은 뭐 일반인들에게 설교해도 참 은혜스럽고요. 목회자들 모이는데 설교하면 또 더 은혜스러워요. 근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막 많이 받았어요.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까? 어쩌면 저렇게 순수할까? 막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분이 딱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자기에게는 소원이 있대요. 진짜 소원이 하나 있대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근데 그 소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는 분 얘기해 보세요. 그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조금 크게. 말씀 한 구절 더 읽는 거? 좀 맞췄는데, 소원이 뭐냐? 한 번이라도 더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속에 확 들어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한 번이라도 더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원이래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게 자기 소원이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깨닫는 것은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분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것이 그 처음에 받았을 때 확 밀려왔지만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그분의 소원은 뭐냐? 한 번 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기 소원이다. 조금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은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영혼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원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게 우리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낡아지는 이 겉사람을 보면요,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목표로, 돈을 목표로 살고 많이 모으고 지위가 올라가고 그랬다 할지라도요, 겉사람을 보면 우리 몸은 낡아진다 이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하고 몸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언젠가는 건강해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새로운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겉사람을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울을 딱 보면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옛날에 내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간혹가다 10년 전의 사진이나 20년 전의 사진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포동포동하고 이렇게 잘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낡아지는 거예요. 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겉사람을 보면 이렇게 실망할 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물론 연약하죠. 또 회개하고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진 것을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참 이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낡아지는 겉사람에다가 소망을 두고 겉사람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은 허무한 일입니다.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 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겉사람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네? 겉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 육신이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호강하고 싶은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해서 더 많이 돈을 써보고 싶은 것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무한 겁니다. 알겠죠? 만족이 없어요. 누려봤자 목마른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요, 목마른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보아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럼 마약을 하면 만족합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소원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가 우리 소망이 돼야 됩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새로워졌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25년을 맞이했는데 2024년에는 그 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습니까? 새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거룩해졌습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여기에 우리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요, 옛날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길이 허물투성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게 거룩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교만한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니까 내 허다한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알겠죠? 네, 거룩해진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짓던 죄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 죄를 완전 나랑 끝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죄를 멀리하려고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기에다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겉사람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면 낙심할 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많아도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속사람의 관심을 맞추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이 더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속사람이 날로 거룩해지는 것을 목표로 사는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낡아지는 겉사람에다가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로 거룩해지는 속사람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지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하는데 자,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고 거룩해지려고 할 때에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요, 잠시 받고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 네? 그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힘든 것,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받는 상과 영광은 무겁고 지극히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겉사람이 우리의 주목하는 것이 되면 안 되죠. 보이지 않는 것 뭐예요? 속사람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겉사람은 잠깐이요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에 힘을 주고 내 영혼아 거룩하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요. 내 영혼아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거룩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거룩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거룩하자.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심이, 우리의 그 목표가, 주목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어디의 사람이요? 속사람이 돼야 됩니다. 속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순종해서 거룩해지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